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아멘. 네,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면 할례 없는 이방인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할례 없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행한다면 그가 진정한 유대인이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선민으로서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그런 폭탄과도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바울의 파격적인 선포에 대해서 반감을 품었겠죠. 그리고 그들은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하게 바울은 자신의 파격적인 선언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서 나올 법한 반론에 대해서 그들이 납득하도록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반론으로 예상되는 두 가지 질문과 또한 그 두 가지의 궤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8절인데요. 홀수절은 질문이고 짝수절은 대답입니다. 1절이 질문이고 2절은 대답, 3절이 질문이면 4절이 대답. 그런데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일반적인 그런 질문을 반론을 물론 하게 되지만 나머지 뒤에 두 질문은 굉장히 좀 궤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치에 맞지 않는 질문을 하면서 그들이 우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1절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옴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면 유대인이 되었다는 것, 즉 할례 받은 것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2절에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바울은 유대인이 된 것이 범사의 유익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나음과 할례의 유익이 범사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말하자면 그것은 유대인들이 무엇을 맡았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진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무슨 우월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들에게 책임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을 무슨 권리를 보장받는 것처럼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했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교도들은 점성술이나 마술이나 또는 새나 짐승을 통해서 신의 뜻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들을 통해서 희미하게라도 그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명백하고도 분명한 계시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아는 특권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두운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고 영생을 주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은혜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입니다. 그 예수님은 온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신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충성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즉 그 비밀을 맡은 자들은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을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비밀을 누구에게 말합니까?
내가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비밀을 이야기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믿고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한 기쁨과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넘쳐야 할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세상의 빛이 되어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 비추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소금이 되어 세상의 맛을 내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두 번째 질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이 질문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일부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러면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측면에서는 그들의 특권의 상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과거에 세운 약속을 파기하는 그런 신실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일부 유대인들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과 유대인의 맺은 약속이 결코 파기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은 특히 하나님의 믿으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으심은 무슨 뜻입니까?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신실함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법이나 사람들 사이의 약속은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배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바울의 말은 결코 그럴 수 없다. 즉 하나님의 신실성을 무효케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거부한다고 해서 구원의 약속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또한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영원히 불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참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정직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옳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시편 51편 4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쓸 당시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후 선지자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통에 자복하면서 주님 앞에 드렸던 고백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는 밧세바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순전하심을 조금도 손상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욱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신실치 못함과 거짓됨이 하나님의 신실함과 의로우심을 결코 폐기시킬 수 없습니다.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다 라는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심판하고 판단해도 하나님은 조금도 불의함이 없는 거룩한 분으로 그 심판에서 반드시
이긴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1절부터 4절에서 유대인들의 유대인들로부터 나올 수 있었던 두 가지 질문을 제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5절에서 8절은 바울이 유대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극단적인 질문, 그들은 궤변을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궤변은 5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즉 다시 말하면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옳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진노를 받는다는 것은 좀 억울합니다. 가혹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해서 가룟 유다를 칭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멸망의 자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켜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바울은 이러한 맥락에서 범죄한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택하신 민족이라는 선민의 그런 지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맺으신 특별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바울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불문하고 오직 공으로서 심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죄인인 인간 모두는 멸망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필립 안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은혜를 통해 의를 배우길 거부하면 하나님은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 세상의 은혜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서 나올 법한 극단적인 두 번째 질문을 또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러한 반론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죄를 정당화하려는 어불성설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어떠한 악행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과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극단적인 궤변에 대해서 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즉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남의 물건을 도둑질했다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일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사람의 죄는 선한 목적을 이루는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결코 악을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하게 죄를 지은 인간은 당연히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시키고자 이러한 반론을 제기하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울 일행에 대해서 그들을 회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고 말했다.
바울은 너무나 억울했을 것 같아요.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왜 우리한테 그런 모함을 하지? 바울은 너무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심각한 언어의 왜곡은 정죄와 심판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사이를 이간하는 왜곡된 언어를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말세에 나타날 여러 가지 죄의 유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읽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나타날 죄의 유형들을 보았습니다. 강원도 정선에 사시는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택배 상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심스럽게 그 상자를 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보던 청년이 할아버지 그 상자 제가 뜯어드릴까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 청년은 어르신이 그 상자를 뜯는 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할게. 만일 이 택배 상자 주인이 택배를 보낸 사람이 내 앞에 있다면 나는 이 택배 상자를 막 뜯었을 것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내 앞에 없기 때문에 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보내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그것 조금이라도 좀 보답하고자 그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이 택배 상자지만 조심스럽게 뜯는 것이요. 나는 이것을 우리 할머니에게서 배웠다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의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저 또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처럼 우리들의 삶이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이룰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저 또한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언제든지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잘못을 했다면 그것을 정당화시키려고 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경건의 모양도 중요합니다. 제가 유치부에서 예배드릴 때 어린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하나님은 너희들이 기도하는 모습도 보신단다. 네, 경건의 모양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경건의 능력이 뭘까요? 네, 저는 착한 행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착한 삶으로 살아갈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줄로 생각되면 넘어질까를 늘 조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늘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진리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하는 빛이요. 또한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